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김광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의 앞을 채 가시기 전에 장마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지구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비 또한 멈춰주는 은혜를 도와셔서 하루빨리 복구의 손길에 힘을 더하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강단을 통해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더욱더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되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gat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예배드림 속에 우리의 갈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가로수기 제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마우 다림 목사님을 여기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는 있게 전하 주시는 쪽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날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소산으로 우리 영혼과 육신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세 동안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일터와 코로나 감염병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제와 성경금 마리아처럼 향유컵을 깨뜨리는 성전 보수헌금 여러가지 각사의 서지왕편에 따라 하나님께 바쳤사오니 성별하여 주시고 영혼의 밭에 심습니다. 하늘 곳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명설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함께 하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수입의 일부를 드리지만 수입의 근원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또 황충을 금하시며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그 소원의 예물에 불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한 사연들도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사연을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731조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0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자는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그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가 위축되는데요,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속회 후에 12시 40분에 귀가 차량 운행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에스두속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또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감 봉당 방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비가 계속해서 오는 관계로 이틀밖에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모임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과 모임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수요 금요 2부 예배 전과 후 광고 주부에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주일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대적에게 공격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에는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는요, 이제 우리가 외적인 성전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완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애써자라는 것이 에스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벽을 영적 방음막을 쳐서 성벽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성벽을 쌓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가장 약한 성문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공격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침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무너진 곳이 있다면, 약한 곳이 있다면 다시 쌓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하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크게 분노해 왔다라고 합니다. 1절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산발랏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총독을 죽이고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의 지도자입니다. 이방인이고 산발락과 협력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대표하는 표상입니다. 이들이 성벽을 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죠. 자,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서 따라가게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게 되면 야, 니네들이 건축하는 성벽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산발랏은 지금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지면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잃지 않도록,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 첫 번째 사용한 전략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있다, 약한 존재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야유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심지어 위협하죠.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가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해야되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의 성벽을 쌓아갈 때 쌓아야 될 첫 번째는요, 비웃음과 조롱과 위협입니다. 지금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사단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허물어졌던 기도에, 예배에, 말씀에, 회개에, 전도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도답게 살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분노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요, 꼭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성도인가는요, 내 삶이 예수 믿기 전보다 좀 더 고단한가?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대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습니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대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 그냥 냅두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마귀의 뜻대로 내가 잘 조종당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스라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는 계속해서 대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분해하면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희생적으로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 있지만 한 번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수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또 수고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요,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그저 다 형통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이렇게 위협하고 공격해도요, 느헤미야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공격하고 회방하죠. 10절과 12절에 아멘. 자, 10절에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비웃음과 조롱의 말에 마음속에서 불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불평불만의 말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공사 노역이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덕우와 귀족들처럼 반대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해야 할 일은 아직 끝이 없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일꾼들은 이미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벽 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이제 힘들어서 더 하지 못한다, 안 된다, 포기하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11절에 보게 되니까 대적들이 우리가 공사 현장에 쳐들어가서 니네들을 죽일 거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저 제일 외곽에서 경비 쓰던 보초병들이 지금은 우리가 대적들하고 싸워야 될 때지 성벽 공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보초를 서던 각 부대에서 10번이나 와서 빨리 지원 병력을 급파해 주세요. 성벽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지금은 가정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이지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벽을 쌓는 일에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사명 앞에 그래도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과 힘들어서 못합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지금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성도들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인데 지금 싸워야 될 상대와는 싸우지 않고요, 협력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미 대적들이 원하는 대로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가정들과 교회들도 비슷합니다. 외부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 시험이 있을 때 조금만 더 힘을 함께 내어주고 한 마음이 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먼저 시험에 들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약한 말로 가정을 어렵게 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흐립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것 보세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일을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끼리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하게 되면요, 여러분, 대적의 목소리에 따라 휘둘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적들이 더 신이 나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이들이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힘이 빠져서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우리가 위협하고 비웃고 조롱하니까 작전이 먹혀 들어가네, 알아차리고요. 더 말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들의 공격에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은 휘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좋아라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대처 방법입니까?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주위에 많은 것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즉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려고 할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9절을 읽어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2장 19절과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비웃고 조롱한다, 야유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져 가지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지금의 방법이 성전 사랑이니까 성전 사랑하는데 쏟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옆에서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었다고 지금 저렇게 설치는 거야. 그 말에 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안팎에서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지금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의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은요, 사람의 말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작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만약 낙심하면 누구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까? 사단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대적들은 비웃고 조롱해서 길을 죽이는 것으로 안 되니까 무력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단 마귀가 주로 제일 즐겨 사용하는 중요한 공격 무기는요, 비웃고 조롱해서 성도들의 길을 죽이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나는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무시해야 됩니다. 말 때문에 흔들리면 뒤에서 좋아라고 박수치는 것은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입니다. 느헤미야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4장 14절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요약하면 세 마디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크신 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싸웁시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대적들의 위협의 말,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겁니다. 대신 대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묵상의 말, 조롱의 말들과 여러분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과 5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요란거리가 되어 이방이 쓰러져 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구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저 김 빼는 소리를 했는데도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로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제는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겁주고 위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유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공사 현장을 기습 공격해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빨리 공사 멈춰.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느헤미야는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서 1장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다 무너졌다, 예루살렘으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여자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심히 슬퍼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기도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16절에 보게 되면 한쪽에선 성벽을 쌓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파수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때로부터 메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자는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무장하고 지켜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공부하고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여자분들이 기도로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은 쏙쏙해요, 우리 남편은 집안일 안 도와줘요, 그 말 하기 전에 나는 기도로 우리 남편을 얼마나 밀어주고 있는지, 기도의 보호막을 얼마나 서주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더 나아가죠.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밟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놓지 말아야 될 끈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끄지 말아야 될 불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불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금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의 금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깨어있는 자만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십시오. 직장에서 성실하십시오. 가정에 성실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뭘 놓지 말라고요? 기도를 놓지 말고 말씀의 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목, 사람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고요, 군대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군대도 조직하고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일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에게 눌리지 마시고 성실함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 나를 따라 하사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를 들어갈 때에도 각각 경비를 잡았느니라. 아멘.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은 널 깨워서 적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3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대적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대적의 공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와 비웃음과 협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비웃음과 조롱을 무시하고 밀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에 기죽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 말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날마다 기도로 대적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반대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과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의 성벽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벽을 쌓아갈 때, 하나님 마음의 성전을 쌓아갈 때 사단 마귀가 하나님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여,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겠다고 결단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마음껏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도문, 말씀의 문, 기도의 문, 예배의 문, 또한 회개의 문, 전도의 문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는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성벽을 쌓는 일에 있어서 대적들이 공격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마음껏 풀어지게 하시고 또 성전을 더럽히려고 침입하는 영들로부터 마음의 성벽을 우리가 높이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며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대적들과 이제는 싸우겠습니다, 대적들의 말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속한 모든 것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